사람들은 뭔가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다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한 경우에는 그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일부러 계획적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즉흥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법 이론에서 이런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모 공동 정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모자가 그 공모를 한 후에 그 범죄 행위에서 자기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만 그 공모한 대로 그대로 그 죄를 집행을 했어요. 그 죄를 진 거죠. 그러면 중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중간에 빠졌으니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도 동시에 이미 공모를 한 것 자체가 그게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 공모대로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짓는데 같이 동행을 한 거예요. 만약 그 죄에서 공모까지 했는데 내가 생각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자유롭고 싶다면 죄를 공모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뭐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해버렸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그 사실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협박을 해서라도 정말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할 테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저지를 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범행 모의를 하는 거 벌써 그거부터가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뭐 모의만 하고 뭐 그냥 다 끝냈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의를 한 후에 누군가라도 그 모의대로 실행을 했다면 나머지 사람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 이거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그냥 잘못해도 죄를 져도 절대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모의를 해서 한 것이라면 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나름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과 정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죄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종류는 진짜 강제로 당하는 일이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악한 일에는 동조하지 말고 공모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일에 공모하고 오직 거룩한 일에 같이 합력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땅과 저 천국에서도 상급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질투와 시기에 눈먼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더 많은 인기, 자신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도 서슴지 않고 행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러니까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잖아요. 자신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지만 실제로는 뒤로는 정말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원래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신들의 죄를 또 아는 법이에요. 굳이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끼리끼리 노는 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선수들은 선수들을 알아요. 끼리끼리 노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리고 적당한 그 자기들 부류에 속한다 싶으면 또 초청을 하는 거죠. 야, 대충 뭐 좀 해줘라. 나도 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돈과 권력에는 인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도 권력도 인기도 좀 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더라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회유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다 갖고 있거든? 너 나눠줄게. 우리 같이 뭔가 좀 해보자. 우리 동업을 한번 해보자. 야, 우리 동업자 정신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돈과 권력, 인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이게 놀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섞일 수가 없는 관계라고요. 그러니 이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갖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죠.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이게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귀신이 자기 부하를 죽입니까? 자기 부하를 쫓아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곳에 꽂히면 원래 사람들이 보이는 데가 없어요. 원래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앞뒤 말이 결국은 안 맞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럴싸한 거짓말이 되지만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죠. 진짜 완전 프로가 아닌 이상은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돼 있어요. 이 종교도자들이 그랬던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능력이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거든요. 기도하는 척 했을 뿐이고 예배하는 척 했을 뿐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만 한 거예요. 실제로는 뭐 했죠? 돈 끌어 모았어요. 권력 모았어요. 인기 모은 거죠. 이거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만 기도했더니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요. 금식하는 척만 했지 실제 금식도 안 했다고요. 기도하는 척만 한 거지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예수님하고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는데 오늘 이제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래서 이제 근 일주일 가까이 이제 그동안은 온 유대 땅만 돌아다녔어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따금씩 등장을 하신 거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일주일이 조금 못 되는 이 기간, 이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에 온전히 머무르셨어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어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그래도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나마 어떻게든 대충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이게 한 4일 동안은 아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그냥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갖은 방법들을 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그것을 우리 성경이 뭐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돈을 뿌리고 또 나름 뭐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해서 거짓 증인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 돈을 주면서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 모든 계획들을 처리를 하죠. 실제 뭐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루살렘에 계시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굳이 가룟 유다에게 돈까지 주어가면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은 뭐냐면 명분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즉 우리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판 거다. 예수님 미워한 거다.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그 가룟 유다를 꼬드긴 거지. 그들이 예수님을 못 찾아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이 5일, 4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셨거든요. 언제든지 예수님 찾고자 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려고만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못 찾아서 가룟 유다를 꼬드긴 게 아니라고요. 비밀리 뭐 어디 숨을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명분을 가지는 거예요, 명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3년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저렇게 배신했다. 이게 배신이 아니고 원래 나쁜 놈이다. 이런 걸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시는 모든 과정도 완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12시경에 겟셋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최후의 만찬을 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끝나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12시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체포된 시간이 1시경이에요. 새벽 1시경. 아니 허구한 날 그리고 밝은 대낮 다 많은데 언제 체포를 해요? 새벽에. 그리고 그 체포 또 조로 파송한 것도 뭐 로마 군병이거나 또 뭐 경찰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누가 갔어요? 제사장 종이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말고잖아요. 베드로가 좀 열받아가지고 칼로 그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종이었어요. 불법 체포에다가 그 체포조도 불법이에요, 다. 그 명단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법 체포에다가 불법 신문에다가 불법 모든 과정들이 다. 또 신문도 밤새도록 하거든요. 새벽 1시경에 체포한 다음에 2시, 3시, 4시경까지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불법 신문을 해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2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25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제 자기들끼리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거짓 신문을 하고 불법 체포와 불법 신문들을 다 행하는 후에 이제 뭐 자기들끼리 짝짝꿍 다 맞춰가지고 입 다 맞춰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이거 사형 선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야, 니네들이 협박하고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해서 내가 지금 내주긴 하지만 나는 관계 없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니 그리고 내가 봐도 이 사람 뭐 큰 잘못도 없는 것 같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 받은 백성들이 함께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만약 이게 잘못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 잘못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막 외쳐댑니다. 이들이 장담한 대로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야 맙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워낙 천연의 요새다 보니까 제대로 공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 안에 상당수가 굶어 죽어갑니다. 상당수가 굶어 죽어가요.
전쟁에서 명예롭게 전사하는 게 아니고 굶어 죽어가요. 소수가 또 이 마사다의 피신에 가는데 거기서도 역시 똑같아요. 결국 굶어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 피가 강물이 되어서 흐를 정도였어요. 예루살렘이 아주 피바다가 되고 말았죠. 결국 본인들의 장담대로 그 피를 자기들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자손까지 여기 걸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로 인해서 6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죠.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행동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모하면은 그것도 죄라는 거죠. 중간에 쏙 빠져도 공모를 한 대로 실행이 되면 동시에 같이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나중에 안 했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공모까지 한 뿐만 아니라 같이 실행까지 했어요. 그러니 뭐 이거는 가중처벌이 돼도 뭐 한참 되고도 남은 거죠. 실제 그렇게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까지 다 그 죄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왜? 자신들은 못하는 일을 했잖아요.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병든 자를 일으키는커녕 작은 기도의 응답조차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뒤로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취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비리와 거짓되고 악한 방법들을 사용했겠어요. 요즘 정권을 갖고 비리를 행하는 놈들보다 100배, 1000배를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뭐 지금 시대야 뭐 언론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내부 폭로자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도 못했잖아요. 다 알았지만 이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돈과 권력 때문에 결국 메시아를 버리고 말았어요.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돈과 권력 이런 거 취하다가 메시아를 버리지 말고, 천국을 버리지 말고, 우리 돈과 권력도 버리고 인기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천국만 사모하며 달려가 그 영원한 천국을, 상급을 받아 누리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와 돈과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기에 눈이 멀어도 메시아를 몰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3년 동안이나 온 유대를 순회하면서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수많은 문제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또 들어오는 헌금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구제를 행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거룩한 일을 너무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온 유대 땅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가짜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부터 유대 땅에,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도 일으키고 또 뭐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뭐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마치 이단의 교주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막 갈릴리 중심으로 막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게 보이니까 빌라도가 비밀 경찰을 파송했어요. 그것도 말단 사원을 뽑은 게 아니고 백부장을 뽑았어요. 백부장이라면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이게 이 손으로 꼽을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백부장 말커스를 비밀 경찰로 내세워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빌라도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부터 시작해서 근 3년 가까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그냥 속닥속닥한 이야기들은 잘 몰랐겠죠.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조금 이렇게 토설한 게 있다면 혹시 그거는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룟 유다도 빌라도하고는 별로 안 친했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한 것이지. 그러니 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고는 나머지 일들은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행한 모든 일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비밀 경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이런 건 하나도 못 찾았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이거는 완전히 정치적인 것이다. 이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것이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6절에 있는 것처럼 명절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대신 풀어주려고 누구를 내세우냐면 바라바를 내세우죠. 이 바라바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아주 나쁜 놈 중에서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 나쁜 놈 하면 이제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저 놈도 괜찮겠지 뭐 이렇게 싶은데 바라바는 너무나 유명한 당시의 희대의 악당이었거든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그러니 감히 예수님 안 풀어주고 바라바를 풀어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빌라도도 나름 머리를 썼어요. 이 사람도 정치 구단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야 갖다 놓고 손도 씻잖아요. 나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하여튼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애는 쓰긴 썼어요. 빌라도도. 왜? 잘못한 게 없는 걸 아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면 이런 일 안 하죠. 모르면.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대충 안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정도라는 그런 사실을 나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 귀가 들리지 않고 수많은 장애자들을 살렸다는 이런 선지자는 구약에 없었어요. 물론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긴 했어도 막 병든 자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막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막 귀가 들리고 눈이 뜨이고 이런 일은 정말 성경을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큰 선지자인지 구약의 다른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종 또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따금씩 이렇게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도 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 나름 애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이제 12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1시경에 체포되고 2시, 3시, 4시 정도까지 계속 제사장들한테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이거 그냥 이 자리에 버티고 있다가는 이거 다 독박 쓸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소가 갈릴리에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에는 원래 헤로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는 원래 헤로드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누구한테 보내냐면 헤로드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마침 또 헤롯이 예루살렘 지금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체포됐고 뭐 이러지만 실제 원 주소가 갈릴리니까 헤로드 왕에게 보내자. 그러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다 싶어서 헤로드 왕에게 보내요. 근데 헤로드 왕도 신문을 해보고 뭐 다 해봐도 뭐 죄를 찾기는커녕 자기도 이러다가는 독박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헤롯도 자기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궁금했고 보고 싶었는데 또 체면상 또 예수님 만나자고 할 수도 없고 또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래서 못 만났는데 죄수로 찾아오니까 얼씨구나 좋고 하고 막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렇지만 죄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또 보내요. 빌라도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거 다시 또 예수님을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라바도 내세우고 뭐 손도 씻고 또 그 과정 중에 이 빌라도가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어요. 다른 이방인이 아니었고, 이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빌라도가 결혼한 여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의 이 아내인 이 여인이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해주냐면, 제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마라. 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큰일 난다.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다 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 없어도 알지만 또 자신의 아내까지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이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까지도 막 다 씻잖아요. 아니면 대야 갖다 놓고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걸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잘못 죽였다가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신문했잖아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빌라도도 한마디 했어요. 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권한, 그 권한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는 순간, 그 전에는 이제 귀로만 듣고 정보를 통해서만 이제 알았지만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상 이거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넘어가죠. 어떤 말에 넘어가죠?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쫓아와서 만약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외쳤는데, 아니 황제가 임명하지 않은 왕이 이게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는데, 만약 이런 사람을 당신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면 황제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내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것은커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인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고 말죠.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요. 다 알았어요. 다 알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와 권력에 눈이 멀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 당장 눈에 보이는 인기가 최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 권력 이런 거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인기와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류는 강제로 예수님께 강제로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에요. 아니 죄도 아닌데 십자가 지고, 죄 형틀이잖아요. 형틀 지고, 아니 무슨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공무원 솔직히 인기 좋잖아요. 그냥 공무원 알바만 해도 대박이라고 말하지 누가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건 돈 받고 알바한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구레네 사람 이 시몬 그냥 얼떨결에 지금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거예요. 진짜 불운한 사람이에요. 오늘 진짜 운수 대통이 아니고 완전히 이건 정말 이 평생의 운수가 다 떠나가 버린 사람과 같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얼떨결에 강제로 십자가 지고 올라갔는데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장면도 다 봤어요. 남들은 거기 쉽게 못 가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 갔으니까 당연히 다 그 모든 걸 보고만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강제로 억지로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자기 죄도 없는데 이게 십자가 형틀 지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 저놈은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또 저렇게 십자가 지고 갈까?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수치스러웠을 거라고요. 정말 힘없고 빽없는 놈은 이렇게 당해야 되나? 아마 정말 마음의 분노와 뭐 인생에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슬픔과 이 분노를 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거라고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도 아주 안 좋은 악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수라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십자가 지게 됐고, 뭐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처와 자식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정도잖아요. 얼마나 잘 믿었으면 사도행전에 등장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메시아를 버리죠. 천국을 버려요. 자신의 양심도 진리도 다 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들, 돈, 권력들만 취하고 말죠. 그런데 반면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왜? 이 구레네 사람은 원래 유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멀리 외국에 있다가 지금 들어온 사람이에요. 유월절 맞이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는 못했어요. 유대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강제로 십자가 졌는데,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형틀을 졌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메시아를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이 사람은 막차를 탄 것 같은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 같은데, 평생에 진짜 모든 재수는 정말 다 사라지고 자기한테 이게 완전 독박 쓴 기분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처자식과 함께 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처자식만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이 좀 더 빨리 이제 천국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가족들만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을 잃은 이 사람들이 결국 그 외국에 살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같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느냐, 선지자로 아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알아도 돈,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돈, 권력, 인기, 명예,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까지 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구원시키는 생명의 정말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